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인데 5절부터 읽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신 믿음이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딸이 즉시로 나았습니다. 또 한 경우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활을 거느리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칭찬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은 하나도 못 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문제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백부장이 지금으로 따지면 중대장급 정도의 계급입니다. 중대장 정도면 최전선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 땅에 유대 나라로 이렇게 파견 근무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이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파견 근무 나와서 근무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군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냥 그의 계급만 백부장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들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만일 칭찬 듣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응답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게 문제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칭찬 듣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칭찬 들으면 모두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마군인 백부장이가 어떤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응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치료받을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부장이가 칭찬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 해변을 중심으로 거점 삼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백부장이가 예수님께 청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들어서 중풍병이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종의 병을 고쳐달라는 청을 넣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이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도 그렇게 하고 제 아래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주인이 시키면 종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지시할 거 있으면 지시하시고 명령하실 일 있으면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그에게 중풍병이 떠나라 이렇게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이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은 하나도 못 봤다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그 집의 하인이 중풍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들은 겁니다. 올바른 믿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존재가 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유대 땅에 와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일에 관해서 듣고 또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그대로 그 무덤에 다 잘 정리가 되어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믿어야지만 믿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의 증거가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무조건 믿는다면 그건 믿음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 뭘 따져, 믿기만 하면 되지, 그냥 믿어,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도 살펴보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믿는다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자기의 감각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신앙은 믿음이 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이나 감정에 근거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첫걸음을 시작하지 못하면은 믿음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열심도 못 냅니다. 그리고 헌신하지도 못합니다. 또 주님께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율법주의나 감정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에서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만 아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증거를 알고 믿을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은 백부장이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분명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응답을 받았고 칭찬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서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치료받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백부장이가 칭찬 들었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첫 출발입니다. 첫 걸음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한 걸음을 더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진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이전에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지식이 아니라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지간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못 떼어냅니다. 아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왕과 백성도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왕과 백성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지만 대통령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국민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해외에 나가서 축구를 해서 상을 타고 1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나라 선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관계가 맺어지면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함께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해야 믿는 겁니다. 영접은 마음으로 영접하는 건데 예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맺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첫 번째는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가만히 있나요?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너 사랑해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뭘 사랑한다고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로마 군인의 제일 꼭대기는 누구일 것 같아요?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는 많은 왕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을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황제교라는 황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를 자기의 주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당연히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로마 황제를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라는 뜻으로 백부장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부장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자세를 나타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됐을 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또 칭찬 듣고 기도마다 응답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백부장이가 칭찬 들었던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치료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백부장이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많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능력 가지고 자랑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시지요?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는 거 기뻐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 뭐 있어? 그러면 그거 있으면 나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능력 있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그 능력 갖고 저 좀 도와주신다 그랬으니 도와줘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서 우리가 얼른 말 잘 안 쓰잖아요. 아주 빨리 속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주님께 자리를 마련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문제를 주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렇게 네가 말하기를 기다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를 도와주시려고 내가 죽기까지 했거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부장이는 어떤 문제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까?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고통을 참아볼 수 없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종이 죽으면은 그 당시는 돈 주고 건강한 사람 사오면 됐습니다. 옛날에는 로마 시대에는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은 짐승 취급을 받았고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의 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종을 치료받게 하려고 백부장이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종을 치료한다고 백부장이 직접 나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이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종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는 예수님이 종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을 알면은 예수님 앞에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다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그 문제들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백부장이가 자기 종의 문제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면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또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돈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백부장이는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 다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입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여러 마디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마디만 해주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 단 한마디만 하셔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말대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한마디 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믿음은 기대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돼야지만 또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진짜로 예수님 사랑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은 했는데 실제로 생활 속에 가면 병든 거 있는데 기도 안 해요. 그렇죠? 또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것 같고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예를 들면 내일 수련회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내일 수련회 가는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신나게 합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에 보니까 하늘이 흐려요. 비 올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산들 챙겨요 그래요. 그럼 뭐예요? 비 안 오기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말은 뭐 하는가? 행동은 비 올 거니까 우산 챙겨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할 때 하나님 막 해놓고 돌아서고 나면은 예, 비 온다, 우산 챙겨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게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어떻게 기대하는 겁니까? 될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진실로 주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게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기도한 겁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칭찬 듣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칭찬 듣는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칭찬 안 듣는 믿음, 칭찬 못 듣는 믿음. 이런 믿음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제 하인이 중풍병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마음에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자기 문제도 아니고 그 당시는 하나 종도 사람이라고 취급받지 못했던 시대에 주인이 자기 종을 위해서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았겠지요. 바로 백부장의 그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가 가장 그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이가 사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종이지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 응답받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또는 있어도 그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 좀 풍성하게 넣어주십시오. 저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또 남자나 여자, 어린아이나 또 나이 드신 분이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백부장이는 장교였습니다. 군인에게는 한 사람 죽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는 천한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요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멘.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겁니다. 백부장이는 이렇게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이것이 백부장의 마음이었고 또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도 치료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치료는 완벽한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완을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백부장이가 칭찬 들었던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인격적인 그 신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예수님이 치료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셔서 응답받으시고 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칭찬 듣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복받고 질병 치료받고 기적 나타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